아주 우리 아동들이 생각이 없는 것 같지만 이렇게 깊은 생각들을 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아주 기쁨이 큽니다. 추수감사 주일의 유래는 이러합니다. 1619년 12월 4일 1619년이니까 한 400년 전에 1619년 12월 4일 신앙적 박해를 피해 102명의 영국 이주민들은 미국으로 향했다. 근데 그때는 미국이 어떤 나라인지 잘 알려지지도 않는 콜럼버스라고 하는 분이 배를 타고 갔더니 거기 어떤 큰 땅이 있더라. 거기는 뭐가 기다리고 있는지도 모르는데 그러한 미국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영국에서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해서 죽기를 각오하고 배를 타고 메이플라워라고 하는 배를 빌려서 미국으로 향했습니다. 첫해 겨울 반절이나 되는 사람들이 추위와 굶주림에 의해서 세상을 떠났다. 그럼에도 2년 뒤 주신 변변찮은 콩과 미래 수확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자 추수감사 축제를 준비하였다. 축제는 3일간 계속되었다. 오리와 거위, 칠면조들을 잡았고 약 90명의 인디언들 역시 5마리의 사슴을 내어놓음으로 그날을 함께 축하하였다. 이것이 추수감사 주일의 시작입니다. 그들은 무엇을 기뻐했을까요? 야, 우리가 미국이라는 땅을 얻게 되었다. 그것을 기뻐했을까요? 그것이 아니라 신앙적 자유,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고 예배드릴 수 있는 신앙적 자유를 기뻐하고 감사해서 하나님께 3일 동안이나 감사해서 예배를 드렸는데 그들 옆에는 뭐가 있는 겁니까? 지난해 겨울에 얼어 죽었고 굶어 죽었던 자기의 부모와 가족 그리고 자기의 자녀들이 그 무덤들이 그 옆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감사했던 내용은 무엇입니까? 거기 가서 풍요를 누리게 되었다 이것이 아니라 굶어 죽을지언정 추위에 의해서 얼어 죽을지언정 우리가 신앙의 자유를 지니게 되었다는 것을 찬양하고 노래했던 것입니다. 이미 배를 타고 올 때도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오면서. 그리고 첫 해를 지나면서 반절이 죽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했던 때가 그것이 이 추수감사 주일의 시작입니다. 오늘 레위기 23장 이 내용은 하나님께서 거좀 비슷한 시기에 지금 아직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다가 이제 하나님께서 홍해도 가르시고 이스라엘의 애굽의 10가지 재앙을 내리신 다음에 지금 이제 가나안으로 가고 있는 도중에 광야에서 사막에서 하나님께서 이 법을 주신 겁니다. 어떻게 해라? 너희들은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가게 될 건데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이러이러한 나를 반드시 가져라. 초막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옆에 나무 같은 것으로 벽을 세우고 이제 벽을 세우는데 지붕이 없어요. 지붕이 없고 지붕은 이제 나무 가지나 나무 잎들로 이렇게 위를 덮는 겁니다. 그런데 텐트보다는 훨씬 더 안전한 우리 몽고 사람들이 게르를 만들지 않습니까? 게르? 그 게르와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안정된 곳이죠. 그래서 비나 햇빛 이런 것들로부터 보호하는 그것을 위해서 만든 것이 초막인데 너희는 들어가서 초막절이라고 하는 절기를 1년의 가장 중심이 되는 7월에 이스라엘에는 이 10월 우리 추수할 때가 7월이에요. 이스라엘 그 원력으로는. 근데 그 7월에 초막절이라고 하는 절기를 반드시 지켜라. 지금 들어갔습니까? 안 들어갔습니까? 아직 안 들어간 상태예요. 지금
광야 가운데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무슨 법을 주셨냐면 들어가서 너희들이 살 때 반드시 초막절이라고 하는 절기를 지켜라. 그래서 나를 기억해라. 그것이 오늘 추수감사 주일이기도 하고 구약에서 말하는 초막절 또는 추수에서 저장한다고 해서 수장절이라 이렇게 말하는 것인데, 이 초막절은 이스라엘에 크게 3대 절기가 있었어요. 하나는 유월절, 나올 때 우리 죽음의 전사가 넘어가지 않았습니까? 양의 피를 바른 집은 이렇게 넘어가고, 유월 넘어갔다 이런 뜻이에요. 유월절이 있었고, 그 다음에 칠칠절, 우리 다른 교회에서는 맥추절이라 이렇게 합니다. 봄 농사가 끝났을 때 칠칠절을 지켰고, 우리 신약 시대는 오순절이죠. 그 다음에 이 가을에 초막절이 있었는데, 이 앞에 절기보다 이 초막절이 아주 중요했다는 것을 무엇을 통해서 알 수 있냐면, 이 앞에 두 절기에도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양을 드리는 그 수가 이 초막절에는 앞에 두 개 절기보다 2배나 많아요. 그리고 황소는 이 앞에 절기보다 5배가 많아요. 그래서 황소가 총 7일 동안 70마리가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려졌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를 표하는, 하나님 주신 것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이 모든 것을 주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며 살겠습니다 라는 것을 표하기 위해서 황소 70마리를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린 겁니다. 그날이 초막절인데 그 정신이 오늘 우리 초막절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 7월 10일에 대속일에 염소의 피를 가지고 먼저 백성들의 죄를 씻고, 그래서 우리가 특별 새벽 기도회를 가지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회중으로서의 죄를 탕감받고 용서받고, 이제 7월 15일부터 일주일 동안 계속되어지는 이 초막절을 지키기를 기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정신으로 우리가 지금 추수감사 주일을 지키게 되는 것입니다. 이 초막절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셨던 것이 뭐냐? 나를 기억해라. 지금 어디 있다고요? 광야에 있어요. 아직 주어지지 않았어요. 근데 하나님은 일종의 약속을 주신 겁니다. 너희들 들어가게 되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어떻게 해라? 70마리의 황소로 내게 제사를 드릴 때가 올 것이다. 나를 기억해라. 지금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먹을 것도 제대로 없고, 뭐 있으면 뭐가 있습니까? 만나, 그리고 가끔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는 메추라기, 그리고 돌에서 나오는 물, 요 정도밖에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러한 상태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거다. 내가 너희를 데리고 들어갈 거다. 근데 들어갔을 때 일주일 동안 70마리 황소를 드릴 만큼 너희가 풍요를 누리게 될 것인데 나를 기억해라. 그리고 7일 동안이라고 하는 날, 7월 첫째 날, 7월 10일 속죄일, 그리고 7월 15일, 그리고 7월 23일 8일째 되는 날, 이 날들을 다 쉬어도 될 만큼, 거룩한 회집을 위해서 쉬어도 될 만큼 그러한 안식이 너희들에게 주어질 것이다. 그때 나를 기억해라. 나를 기억하면서 너희들은 무엇을 해라? 가나안 땅의 아름다운 나무, 그리고 아름다운 나뭇잎들로 광야에 나가서 무엇을 해라? 거기다가 초막을 지어라. 게르를 지어라. 그래서 일주일 동안 거기 머물러라. 광야에서 초막이 있었을까요? 이 초막절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원하셨던 것은 뭐냐면, 모든 고아와 객과 나그네까지 포함한 모든 이들의 즐거움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가진 사람들이 자기의 것을 그 가난한 이들과 함께 나누면서까지 함께 즐거워해라. 이 추수의 기쁨을 즐거워해라. 이 추수의 기쁨을 주신 하나님을 기뻐해라. 이것이 초막절입니다. 그런데 그 기쁨보다 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가 무엇인가? 나를 기억하라는 거죠. 우리 42절 43절에 너희는 7일 동안 반드시 초막에 나가라. 초막을 만들어서 거기 거해라. 왜? 하나님이 법으로 주신 겁니다. 무엇을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43절에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때에 너희들을 초막에 거하게 한 줄을 너희 대대로 알게 하려 함이니라. 초막을 짓도록 하신 이유가 무엇이냐?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실 때 광야에서 너희들을 초막에 거하게 했다고 하는 것, 어디에 거하게 한 것이 아니라, 초막은 그래도 이 안정된 집이에요. 초막은 무엇 때문에 만들었는가? 햇빛, 비, 풍우, 그러니까 바람, 이런 것들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만드는 건데, 이 광야에 있을 때 우리 사막에 가면 뭐가 있습니까? 사막에 가면 뭐가 있어요? 사막에 모래, 그리고 전갈, 전갈. 네. 또 바람. 네. 또 뭐가 있어요? 햇빛. 네. 거기 나무 있어요, 없어요? 이거 초막 만들 나무 있어요, 없어요? 그 시나이, 그 이스라엘이 지나왔던 이 시나이 반도에 보면 거기에 만만치 않게 있어요, 없어요? 이 하나님께서 광야에 있는 동안 그들을 초막에 거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의미는 그들이 진짜 무슨 초막에 거했다 이런 것일 수도 물론 있지만, 그 누구를 초막에 거하게 했다라고 하는 뜻은 보호했다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내가 너희를 보호해서 너희를 지켜서 가나안 땅에 들어와 가지고 이제 가나안 땅에서 그 풍요로움을 누리게 되었다고 하는 사실, 누가 이 풍요를 주었는가에 대한 사실을 잊지 말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한 겁니까? 1년에 한 차례 일주일 동안 나가서 광야로 가서 그때 하나님이 우리의 앞선 시기에 우리를 보호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라. 왜? 하나님이 그것을 주셨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니까? 그 모든 풍요와 번영과 기쁨을 잃어버리게 될 것이니까 하나님께서 절기로 반드시 지키도록 명령하신 거예요. 이스라엘이 성공했을까요? 성공하지 못했어요. 광야에서 이 명령을 받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명령을 받았을 때 어떤 마음이 들어야 됩니까? 막 기쁜 마음이 들어야 되잖아요. 야, 이제는 우리가 지금 광야에 있지만 이제 앞으로 막 황소 드리고 막 며칠 동안 이렇게 쉬면서 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쁨을 드릴 막 초막을 만들어 가지고 그렇게 지을 날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약속이구나 라고 해서 막 기뻐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원망했어요. 왜 광야에 우리를 데리고 나가지고 이렇게 먹을 것도 없습니까? 하나님 무엇을 약속하셨는데요? 내가 반드시 너를 이끌어 가마 너희들을 가나안 땅에, 그래서 누리게 하마 이러셨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않았어요. 광야에서 이 명령을 받았던 이스라엘들이, 그래서 그 명령을,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던 이들이 만족해하지 않고 하나님을 원망이 되었을 때 그 사람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다 죽었어요. 광야에서. 누구만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까? 여호수아와 갈렙만 들어갔어요.
여호수아와 갈렙은 무엇을 믿었어요? 이 주신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행하시면 우리가 그렇게 될 것이다 라고 믿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것을 누리게 하셨어요. 믿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누리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러한 기쁨을 주시게 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는 사람에게 그것을 누리게 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호수아와 갈렙만 남기고 다 죽고, 여호수아와 갈렙 이 가나안을 누리고 또 누가 누렸을까요? 애굽에서 나올 때 20살 이하 되었던 사람들, 이 사람들이 광야에서 성장했잖아요. 근데 광야에서 무엇을 보았습니까? 40년간 만나를 먹으면서 40년간 매일같이 일어나는 기적을 보면서, 메추라기를 보면서, 반석에서 물이 나오는 것을 보면서 무엇을 마음속에 믿었어요? 아, 하나님이 우리를 가나안 땅에 이끌어 가시겠구나. 이런 능력을 지니신 하나님이라면 우리가 힘이 있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약속해 주셨으니 우리가 들어가겠구나. 그것을 믿었어요. 누가? 20살 이하의 자녀들은.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이들이 모세가 죽고 나서 여호수아가 이끌었지요. 여호수아가 이끌 때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수행했어요. 그래서 가나안을 정복하게 됐어요. 그리고 가나안을 누리게 됐어요. 그들은 들어가서 어떻게 했을까요? 무엇을 했을까요? 이 초막절을 지킨 겁니다. 큰 기쁨으로 초막절을 지킨 것이에요. 우리 느헤미야 8장 17절에 보면 이 여호수아 때부터 약 800년이 지난 느헤미야 때에,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셨어요. 그래서 풍요를 누리게 하셨어요. 그래서 다윗 시대에 아주 번영을 이루었어요. 왜?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으니까. 솔로몬도 그랬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큰 번영을 누렸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점차로 하나님을 잊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결국은 나라가 둘로 갈라졌어요. 하나님을 잊었던 나라가 둘로 갈라져서 북이스라엘이 먼저 722년에, 예수님 오시기 전 722년 전에 아시리아에 멸망했어요. 남쪽 두 개 지파인 유다도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됐어요. 그래서 포로로 잡혀갔어요. 포로로 잡혀간 다음에 약 100 포로로 잡혀간 뒤에 한 140년 뒤에, 그러니까 주전 한 440년경에 누가 등장했냐면 느헤미야라고 하는 인물이 등장했어요. 그 느헤미야라고 하는 인물을 통해서 바벨론에 사로잡혀갔던, 140년 전에 사로잡혀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어요. 돌아왔을 때 하나님의 전을 먼저 다시 세웠어요. 세우고 나서 뭘 했을까요? 세우고 나서 한 것이 초막절을 지킨 거예요. 이들이 800년 전부터 받았던 이 약속을 가슴에 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 주시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정말 믿고 행했다면 이 800년간의 공백이 없어도 됐잖아요. 포로되어 가는 것도 없어도 됐잖아요. 그런데 포로되어 갔다가 하나님이 돌려보내셨을 때 비로소 돌아온 땅에 아무것도 없었어요. 아주 황폐화됐어요. 그런 상황은 그랬어요. 마치 추수감사 주일 때 그 영국의 성도들이 반절이나 죽은 상태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렸듯이 이 느헤미야와 함께 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옴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돌린 겁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전에, 하나님의 성에, 이 하나님의 산에, 시온산에 다시금 돌아오게 하심을 인하여 진실로 기뻐하고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그 기록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여호수아 이래로 800년 전에 여호수아 이래로 지금까지 느헤미야 시기까지 그렇게 행한 적이 없다. 뭐를? 초막절을. 그러니까 여호수아 때 가나안에 들어가서 첫 초막절을 지켰겠지요.
그때의 백성들이 하나님으로 인해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했던 것 이래로 800년 동안 느헤미야가 이끌었던 백성들이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과 감사를 드렸던 때, 이 두 때가 서로 비교되는 겁니다. 여호수아 때 그렇게 기쁨으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했던 거고, 800년이 지난 느헤미야 때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린 겁니다. 그 중간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 한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토록 오랜 세월 동안 괴로움을 겪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인정해라, 너희의 삶에 내가 너희를 이끌어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인정해라 라고 했는데 이스라엘이 따르지 않고 패망한 것입니다. 우리들 하늘섬학교의 성도들이신 우리들,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어떤 이들은 이미 가나안 땅에 들어와 있는 것처럼 평안과 안식과 부 이런 것들을 누리고 계시는 줄 압니다. 하나님 안에서 마음껏 즐겨 하시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지금 주어진 것들, 그것이 풍요고 만족이고 평안이고 기쁨이라면 하나님께서 우리로 그것을 마음껏 즐겨라, 기쁨으로 즐겨라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억해야만 되는 것은 과거 죄의 종이어서 마치 애굽의 노예 생활을 했던 것처럼 우리가 과거 죄의 노예가 되어서 살았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초막이 되어 주셔서 우리를 가나안 땅에 이끄셔서 그 하나님이 그것을 누리도록 하셨다고 하는 사실을 결코 잊지 아니하는 이 초막의 사인이 성도님들의 가정에 있게 되어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잊으면 끝장이기 때문입니다. 약 30년 전에 교회 내에 어떤 성도님께서 개업 예배를 드려주시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개업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때를 잊지 않습니다. 그분에게 하나님께서 크게 이루게 하셨습니다. 그분이 어느 날 전화를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한잔 하시고 전화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왜 예배 시간에 자꾸만 11조 내라고 하느냐? 아주 부하게 되셨을 때 무엇을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까? 기업 예배 드렸을 때의 그 마음, 하나님께서 부하게 하셨을 때 저는 이 부가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는 것. 우리가 나중에 공부를 잘해가지고 좋은 학교에 가게 되었다, 내가 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이렇게 더 많은 것을 공부할 수 있는 학교로 보내주셨구나. 내가 어떤 좋은 직장에 취직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보내셨구나, 나로 하여금 역할을 하게 하셨구나 라고 하는 것을 잊지 않는 한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시겠다? 평안과 기쁨과 만족과 번영을 주시겠다. 혹 우리들 가운데는 광야 가운데로 지나고 있는 성도님들이 계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무엇입니까? 내가 너희가 내 백성이 분명하다면, 너희가 나를 신뢰하는 이가 분명하다면 내가 너희를 어떻게 할 것이다? 가나안 땅으로 반드시 이끌 것이다. 거기서 황소 70의 번영을 너희에게 허락할 것이며 아름다운 나무들을 너희에게 줄 것이며 젖과 꿀이 흐르는 것을 너희로 누리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뭡니까가 아니라, 나 하나님을 섬기는데 이게 뭡니까가 아니라 오늘 광야에 있는 내 삶을 비관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들에 대한 어떤 비난이나 분노, 이것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광야 같은 가운데서도 나를 연단하시고 우리의 가정을 연단하셔서 반드시 가나안 땅에 그 풍요에 이르게 하실 것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때도 우리가 마음에 먹어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그 번영을 주실 때 내가 하나님께서 행하셨다고 하는 것을 결코 잊지 않을 것이다. 나는 기쁨으로 느헤미야 때와 같이, 그리고 여호수아 때와 같이 하나님께서 그 풍요와 번영을 주실 때 나는 초막절을 지킴으로 하나님께서 그 광야 가운데 초막이 되어 주셨음을 결코 잊지 않겠다라고 하는 다짐으로 오늘의 생업에 나아가게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는 여호수아요, 그는 갈렙이 될 것입니다. 그것들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교회에 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미 육적인 가나안과 가나안 땅에 들어가 계시든 안 계시든 둘 다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행할 때 우리는 영원한 안식, 가나안 땅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새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주님이 보좌가 계신 그곳에 함께 이르게 될 것이며, 거기서 어떻게 노래할 것입니까? 요한계시록 7장 10절의 말씀과 같이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내가 착해서 내가 선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초막이 되어 주셔서 가나안으로 이끄셔서 우리가 영적 가나안, 이 새로운 땅과 새하늘 가운데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라고 하는 찬양을 하나님께 돌리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올해도 한 30만 명 세상을 떠났습니다. 또 내년에 30만 명이 세상을 떠날 것입니다. 그 가운데는 광야에서 하나님을 섬기지 않아서 떠났던 이들도 있을 것이고, 여호수아와 갈렙같이 하나님 나라에 이런 이들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본향을 향한 그 땅을 주시라고 하는 그 궁극적인 약속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음을 확신하며, 오늘이라고 하는 날에 내 자신이 하나님을 인정하는, 하나님을 제일로 인정하는, 하나님만이 나의 모든 것이 된다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는 그 사인이, 그 초막절이 우리의 삶 가운데 계속해서 있게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로 하여금 기쁨에 찬 경배를 드리게 하게 하실 날이 반드시 도래할 줄 믿습니다. 그때 모든 영광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돌리게 될 것입니다. 그날을 소망하며 확신하며 하나님을 인정하며 살아가는 저희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